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얼마 안 있으면 또 대한민국 서울에서 하나님 차근법을 제정하라고 하며 노골적이고 비정상적인 이 동성애와 성전환을 옳다고 하는 대규모 음란 축제가 서울에서 열립니다. 하나님, 이걸 막기 위한 기도회 오늘 갖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말씀에 비추어 오늘의 시대를 분별하고 기도자로 부른 저희들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올바로 말씀에 기해서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지혜로 올바른 기도 제목 알고 주님께 성령 안에서 간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시종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 만이죠. 네, 이번에 복음통일 컨퍼런스에서 여러분하고 많이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또 그 성회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 이런 것들을 좀 얻었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지난번에는 차근법 대정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는 말씀으로 한번 차근법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대미혹, 대사륙의 시대에 파수꾼들은 대각성을 간구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2절인데요.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2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파수꾼의 사명에 대한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33장 7절에서 9절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라 했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14절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증인이 되기 위한 우리 예수님의 승천 직전의 말씀입니다. 1장 8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의 시대를 차근법과 또 퀴어 축제나 이런 동성애 축제가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계속 대규모로 일어나면서 그 부작용이 확대되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이 시대에는 우리 오늘 마태복음처럼 예수님의 그 말세의 대미혹 또 대환란, 그 대환란의 내용을 보시면 죽인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서로 죽인다. 이게 육체적으로 죽이는 것도 되지만 서로 영혼을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는 그 성도들의 이 자유를 뺏어서 생명 재산 이런 거 다 노략질한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 24장 9절 12절 보면 많은 사람의 실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 미혹, 많은 사람의 사랑 식음, 이렇게 해서 도대체 많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뭘 4번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많은 죽음이 일어날 것이고 또 많은 미혹이 있을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셨죠. 그리고 이 강의 혹시 제가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의 마지막에 지금 하나님이 지금 오시기 전에 이 땅을 지배하는 그 용의 하수인들 두 짐승이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이렇게 둘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바다 짐승은요, 보시면 신성모도 그래요. 하나님을 향해서 비방해서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을 비방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예 대적하는 애들이에요, 이 친구들은. 그리고서는 성도들을 이겨요. 그래서 수많은 나라를 지배해요. 그러니까 무신론을 주장하는 애들이 모든 나라를 지배할 거야. 이게 이제 짐승 완이죠. 바다 짐승. 근데 이제 땅 짐승은 어린 양 뿔을 가져요. 또 어린 양. 그러니까 어린 양 뿔이니까 예수님 비슷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말을 해. 그리고 이적을 해가지고 미혹한다, 이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 짐승은 강제로 성도들을 환난에 빠뜨리는 애를 말하고, 땅 짐승은 진리의 교사처럼 얘기를 해서 거짓 종교로 사람들을 많이 미혹할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의 마지막에 최후 심판받는 게 거짓 선지자, 짐승 둘이 대표적으로 불못에 빠집니다. 그리고 말세에 보면은 계속 사도는 후일에 미혹하는 영과 귀신을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반드시 믿음을 떠날 것이다. 그래서 성도들을 경고하죠. 사도 베드로도 전후서에 보면 거짓 사도, 거짓 교사. 사도 요한은 계시록의 두아디라 교회에 거짓 선지자가 내 종을 미혹해서 행음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 지도자들이 행음하는 사태가 있죠. 그리고 이제 최후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놔서 이렇게 재림 직전에 사단이 놓여서 온 땅을 미혹하는, 이건 뭐 이제 그 천년왕국이 앞에 오냐 뒤에 오냐, 천년왕국이 이미 시작됐냐에 대한 뭐 대표적인 것이 있지만, 현재 대부분의 또 복음주의에서 많이 채택하고 있는 게, 우린 전천년설이 우리나라의 주도지만 또 무천년설이 지금 이미 천년이 시작됐다는 견해가 많은 복음주의적인 견해 입장이 채택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무천년설의 입장에서는 이 계시록 21장은 오늘날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을 가지고 오늘날 한번 상황을 볼까요? 오늘날 상황에 보면은 이렇습니다. 사회주의 독재가 하나님을 비방하는 세력이에요. 유물론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자유민주적이고 반기독적인데 건재하죠. 러시아, 중국, 베트남, 가장 악독한 북한. 그래가지고 막 믿으면 그냥 막 사륙하고 잡아가두고 대환란을 했죠. 그리고 거기도 교회는 있어요. 그러나 공산당이 콱 잡아버린 교회, 죽은 교회고, 이 부분에 관해서 기독교 성도들이 생각보다 경계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가 나왔죠. 이슬람. 반자유민주, 반기독교. 건재하죠. 거짓 종교로 역시 또 기독교 믿으면 탄압해서 사륙하죠. 그리고 또 알라도 여호와야, 이렇게 또 거짓말을 해대면서 지금 이슬람에 대한 경계를 늦추는, 이슬람은 선교 대상이죠. 경계 대상인데 경계하지 말라고, 혐오하지 말라고 이러면서 이슬람에 대한 경계만 했다 그러면 혐오다 이러면서 또 우리 내부를, 경계감을 늦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더 심한 것은 우리가 오늘 만들고자 하는 이제 자유민주주의 진영 안에서의 자유노력질과 미혹이죠. 이 바깥의 자유민주주의 바깥에서는 이슬람과 공산주의 세력이 있지만
자유민주주의 내부에서 환란과 그 다음에 미혹이 나오게 있는 것이 우리가 싸우는 차근법입니다. 이 차근법이 바로 신사회주의 이론이라서 뿌리가 사회주의 독재에서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자유 뺏어요. 그리고 복음에 기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인권 침해로 몰아서 저쪽은 잡아 가두지만 이쪽은 자유주의 안에서는 손해배상이라든지 행정강제 이런 거로 꽉 묶어버리는 거죠.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대한민국 안에도 주체장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건전하죠. 바깥에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덧 이 마귀의 종들이 우리 내부에도 와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경계하라 그래도 잘 안 깨어나. 뭔 마취제를 만하는지. 그래가지고 이천 교수님이 도대체 내가 얼마나 얘기해야 깨어나느냐고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상하게 안 깨어나는 시대예요. 하여튼 공동의 특징이 있어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슬람,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 우리 내부에 있는 사회주의 세력 그리고 주체상 세력 다 교회의 대적인데 깨어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전혀 경계를 안 해. 오직 깨어나는 분들은 어디에 모여요? 복음통일 컨퍼런스에만 모여요. 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이 대미혹이라고 볼 수 있죠. 대미혹. 대미혹은 곧 영적으로 보면 곧 마귀에 의해서 대사륙당하는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교회 성도를 미혹시키는 대적이 있어요. 교회 성도. 교회 바깥을 다 살펴봤어요. 교회 성도들을 미혹시키는 게 차별금지법이죠. 차별금지법이 교회를 가장 지금 자유민주진영 안에서의 교회를 미혹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듯이 유럽, 북미, 남반구 기독교 선진국을 싹 오염시켰어요. 왜 실패했나요? 여러 번 설명했죠. 선진개신교가 분열됐어요. 문제는 지지 세력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저는 선진국 기독교가 왜 무너졌는가를 계속 추적을 했어요. 추적했더니 이제 신학이 그 정체를 드러냈어요. 신학. 이상하다. 신학은 대한민국에서는 복음주의만 주로 가리키는데 다른 나라에 자유주의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아주 극악한 사탄 신학이 퀴어 신학. 그래서 우리가 눈에 띄는 악마 신학이 퀴어 신학이에요. 퀴어 신학 가리키는 사람이 예일대 교수가 하나 쓴 걸 지금 전 세계 명문대 신학교에서 다 가리킨다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남성이니까 동성애하고 있다고 가리킨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아주 그걸 같은 기독교인이라고 교제하고 있다니까요. 쫓아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경악할 노릇은 안 쫓아낸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느 정도 해야 쫓아낼래나? 주여. 대수면의 시대에 수면. 그래서 요즘은 사실은 수면보다는 좀 마취에 가까워요. 수면 이러면 이렇게 탁 깨면 깨어나잖아요. 마취 이러면 깨어도 야 깨어나. 계속. 거의 마취제 맞은 거래요. 마취제. 그래가지고 지금 자유주의라고 하는 신학이 교회의 목회자들을 길러내는 신학교에 딱 자리 잡아가지고 목회자들한테 거짓말을 먹여가지고 배도하게 만드는 자칭 거짓 선지자가 내 종을 깨어 행음하게 하는 세대. 두아디라 교회 세대랑 아주 딱 맞아 떨어지는 거 볼 수 있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날 거야. 어느 정도 일어났어요? 유럽 싹 덮고 미국 딱 덮고 남반구 싹 덮었어요. 이 정도면 많은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여러분이 지금 복음주의의 섬이에요. 전 세계는 자유주의가 오염이 싹 덮었어요. 전 세계에서 자유주의가 싹 덮고 복음주의적인 어느 정도 청정국가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인 거예요. 신비하죠?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는 대미혹, 대배교가 발생 중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공산권, 주체상, 이슬람 우리의 대적이다 막 이래서 퀴어 신학까지는 대적이다 이랬는데 퀴어 신학을 만들어낸 진짜 대적이 있어요. 진짜 대적. 근데 문제는 얘가 정체를 하도 숨겨가지고 같은 크리스찬인 줄 알아요. 그 가장 무서운 심각한 대적이 누구냐? 우리 복음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가장 잠들게 한 수면제와 마취제에 해당하는 미혹의 영으로 가득 찬 게 누구냐? 그게 바로 자유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슬람도 대적하고 공산주의형도 대적하고 주사형도 대적하고 차근법 성형미밀형도 대적해야 되는데 누구도 대적해야 돼요? 자유주의를 대적하는 기도를 올려드린 데가 아직 없어요. 이제 늘 에스더는 앞서가는 기도단체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앞서가는 단체.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저는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자유주의야말로 가장 심각한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 신학으로 위장한 같은 동료 기독교인으로 위장한 무서운 대적이라는 것을 인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자유주의가 언제부터 발생했냐? 17세기에 발생했어요. 400년 됐어요. 400년. 그때 고등비평이라는 게 나와요. 초등비평은 이제 뭐 원본이 번역이 잘 됐냐, 오류가 있냐 없냐, 번역 오류와 진본 따지는 게 초등비평인데 초등비평은 성경 권위를 안 훼손해요. 고등비평이라는 게 있어요. 고등비평. 여기 분명히 바울이 저자라고 그랬는데 바울이 맞아? 모세가 저자라는데 모세가 맞아? 막 이래가지고 저작과 시간과 장소를 다 의심해보자. 이래가지고 성경의 역사와 과학에 오류 있다 그래서 성경에 오류 하나 발견하면 막 학위를 주고 이러는데 성경의 권위를 훼손하면 막 칭찬해주는 이래가지고 성경도 인간이 만들었으니 오류가 어디 있을 리 없을 리가 있나 이래가지고 성경의 오류를 확 열게 만드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 중에 힘든 건 다 오류일지 몰라 이래서 성경을 온전하게 믿지 않는 성경 무오 설이 아닙니다. 성경 무오는 교리라기보다는 진리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경 무오 진리. 성경 무오를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그래도 조금은 사소한 오류는 있지 않을까요? 어때요? 혀를 탁탁. 그렇게 얘기하는 게 고등비평이에요. 그럴 때 막이 틈탑니다, 여러분. 성경은 불완전한 인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오류 없이 원본에 번역의 오류는 있을 수 있어요. 원본에는 아무런 오류 없도록 만들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 복음주의 신앙의 1번이에요. 아예 그렇게 꽉 막혀 그래. 사소하고 조그만 오류라도 인정해야지. 어때요?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얘기해야 돼요. 특히 창세기 1장부터 10장을 역사적 사실이라고 믿냐 신화로 믿냐 딱 들이대야 돼요. 다른 건 다 믿겠는데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신화 전설 아닐까? 이게 가장 고난도 막이에요. 성경 전체를 역사적 진실로 받는 것이 아닌 한 다 자유주의예요. 원래 전형적인 자유주의가 있고 자유주의인데 나 복음주의야 라고 신상복음주의야 신복음주의. 여러분 복음에 신상이 있어요 없어요? 신상 없어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복음은 옛 복음이 진짜야. 복음은 3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도 동일해요. 신복음 있다 없다? 없다요 없다. 신복음 신정통 없어요. 그렇게 꽉 막히든 뭐든 욕하든 복음을 굳게 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게요 출생했는데 그때 막 대학에 나와가지고 신학교를 교단 안에 두지 않고 대학에 넣는 바람에
목사님들이 좀 더 많이 배우라고 대학에 넣는 바람에 대학에 있는 독약을 확 먹고서 이단적 자유주의 신학을 학문의 자유로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마취제가요, 학문의 자유예요. 견해의 차이. 교회 바깥엔 견해의 차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야 뭐 하나님 안 믿는 것도 있는데 그 강제로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 바깥은. 교회 안은 이단의 자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목회자는 이단의 자유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목회자로 하여금 더 많이 배우고 오시라고 이단 잔뜩 먹고 오라는 대학교 안에 신학교 만들었다가 그냥 폭삭 망한 거예요. 신학교가 교단의 교리적 감독 안에 있는 대한민국만 지금 약간 건재한 뿐이지 다른 나라 있잖아요. 하버드, 예일은 교단 신학이 아니에요. 옥스퍼드, 캠브리지는. 그런 데는 싸그리 오염됐습니다. 교단 감독을 받지 않는 신학교일수록 독약 먹었을 가능성이 높다예요. 명문대 신학교 아멘입니까? 노멘이에요. 명문대 신학교일수록 경계하고 거절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교가는 자유주의 신학이요. 자유주의 신학자는 말하는 것만 보고 몰라요. 겉으로 말하는 건 우리랑 거의 같아. 공통점이 뭐냐면 성경적 윤리와 도덕적 가르침 이런 것들, 기독교 세계관 이런 거는 가르쳐요. 근데 진짜 안 믿는 거는 진짜 여기 보면 성경의 복음에서 생명의 복음을 싹싹싹 빼버립니다. 첫 번째 빼버린 게 성경의 무오 교리. 고등비평으로 권위와 오류를 인정하는 거. 그 다음에 성경 말씀보다 다른 거를 더 높이 하는 것도 이것도 일종의 교묘하게 빼는 거예요. 아니 성경의 말씀보다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했던 사람이 칸트예요. 내 생각으로 이해되는 말씀만 빼겠다. 이게 독일 신학들이 전부 그렇습니다. 내 생각으로 이해 안 돼도 말씀을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이성 강조하는 똑똑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 이성신학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감정. 아니 뭐 하나님이 신비한 체험과 감정 능력 줘요. 근데 내가 신비한 영적인 경험을 했는데 성경과 달라. 뭐가 우선이어야 돼요? 성경 우선 안 하고 내 영적 경험 우선한다. 이걸 신비주의라고 그래요. 이러다 보면 이제 막 이상한 영한테 붙들림 받아가지고 내가 성경을 고친다 그러고 뒤를 보조한다 그러고 내가 정통보다 막 이래가지고 이제 자칭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신령한 성경적인 신비적 경험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신령한 성경적 경험보다 경험이 말씀보다 앞서도 돼야 안 돼요? 말씀보다 전혀 앞서면 안 됩니다. 계속 말씀하시던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오늘은 성경 말씀 딱 보니까 그건 믿지 마라고 얘기하면 어때요?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얘기해야 합니다. 인간의 귀에는 영적인 음성이 들린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는 영, 이걸 다른 영이라고 그래요. 다른 영 쫓아가다가 실족하고 다른 영도 귀신 쫓고 다른 영도 병 고치고 다른 영도 언변 좋고 다른 영도 기적과 이사를 행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 의지하고 갈 건 뭐예요? 성경. 성경의 말씀의 권위를 이성으로 훼손하든 오류로 훼손하든 경험으로 훼손하는 모든 것은 다 경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특히 자유주의 신학은 예수님의 창조주성을 인정 안 합니다. 그냥 역사적 예수를 좋아해. 인간 예수를. 신비한 얘기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원래 이렇게 인간 예수만 강조한 역사적 이단을 아리우스라고 해서 강하게 정죄했는데 아예 이성으로 이해 안 되는 예수를 다 빼버리자고 이렇게 독일 신학이 얘기하기 시작했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자유주의는 역사상 발생한 가장 심각한 이단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안 믿어요. 자기가 회개하면 됐지, 꼭 대속이 이게 말이 돼, 이런 취지예요. 다른 종교에도 같은 진리 있고 거기도 지금 반성과 회개, 그러니까 회개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구원은 회개로 받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을 때 성령이 오셔서 회개하게 하는 거지, 내 회개로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그거는 행위구원론이에요. 내가 회개하면 구원받을 것이다? 행위구원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의지해서만 나는 구원받는다? 이게 올바른 구원론이에요. 이걸 인정 안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자연성, 창조주, 동정녀 탄생, 기적, 부활, 승천 싹 빼요. 싹. 이게 뭔 놈의 기독교예요? 안 믿는데 같은 교회 다녀요. 같은 기독교 윤리관 실천하면서. 어때요? 거짓 형제들입니다. 거짓 복음 믿는 자들. 그리고 특히 성령의 살아있는 성령의 내적인 음성만, 성령이 지금 임하셔서 부흥 때 강한 기적과 이사가 일어난다는 걸 잘 안 믿어요. 성령을 내적인 하나의 감동과 이런 거로만 인식해요. 성령의 기적을 얘기하면 이래요. 그리고 제일 안 믿는 게 뭐예요? 심판 중에 악인의 부활과 악인의 지옥 간다는 얘기를 제일 싫어해. 왜 지옥을 싫어하냐? 마귀와 마귀를 따르는 종이 받을 엄중한 심판이 싫어하니까 이 지옥 심판 설교를 들으면 영이 확 깨어나는데 자유주의를 버리거든요. 천국, 지옥, 성령, 천사, 사탄, 귀신의 리얼리티를 안 믿어요. 리얼리티를. 다 비유와 상징이래. 이거에다가 비유 상징이라고 말을 푸는 신학자와 목사 나오잖아요. 사단아 물러가라 이래야 돼요. 근데 이런 내용을 여러분은 거의 못 듣고 있죠. 해외, 유럽, 미국, 남반구 기독교인들은 이런 얘기를 계속 듣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대부분의 자유주의자들은 요 1번과 4번에서 핵심의 복음을 빼버린 거를 난 이거 안 믿는다라고 얘기 안 해. 신학교에서 이거 다 배우고 나와서. 뭐만 얘기하냐? 기독교 복음적 윤리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만, 예수 믿고 죽음 이후에 천당에 대하여 굉장히 천박하다고 얘기하면서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만 계속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정작 얘기할 내용을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유주의가 발견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자기가 진짜 믿는 비성경적인 내용을 마음속에 꼭꼭 숨어두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얘기를. 그러니 5년 10년 설교한 것만 계속 들으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뭐예요? 얘기해야 할 내용이 싹 빠진 거예요. 싹 빠졌어. 이상하다. 5년 10년 가도 왜 천국 얘기를 안 하시고 지옥 얘기도 안 하시나. 어때요? 왜 얘기 안 하실까요? 안 믿으니까요. 이상하다. 차근법과 공산주의가 영혼을 노략질하는데 왜 경계하라고 얘기를 안 하실까? 왜 그럴까요? 안 믿으니까요. 설마. 얘기 안 하는 방법이 자유주의가 위장하는 방법이라니까요. 아니, 차근법이 영혼 죽이는데 왜 얘기를 안 했어요? 반대 안 하니까요. 라고 얘기 안 해. 그것도. 옛날에 이단들은 덕지덕지 붙인 거, 그리고 나는 자칭 예수야, 이런 건 정직한 이단들이에요. 진짜 이단은 믿는데 얘기를 안 해. 얘기를 안 해.
아니면 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았거나. 이게 이제 우리가 봐야 할 심각한 문제예요. 왜 도대체 그래서 이 자유주의는요, 교회 역사상 나타난 가장 극심한 이단이다 라고 조영길 장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좀 오늘 책 장사를 하러 왔어요. 두껍죠? 네, 두껍죠? 네. 이게 웨스트민스터의 아주 유명한 변증학자 존 프레임이라고 아주 세계적으로 책 받은 책이에요. 이거. 복음주의 진영에서. 서양 철학의 신학의 역사. 이렇게 두꺼워요. 왜 두꺼울까요? 마귀들이 헛소리를 많이 해놔가지고 복음주의적인 분들이 해명하느라고 이렇게 두꺼워졌어요. 여기 거의 절반 이상이 독극물이에요. 독극물. 이런 거 배우고 이런 거 배우고. 여기에 써 있어요. 제가 발견했어요. 지금까지 교회가 경험한 어떤 것보다도 더욱 심각하다. 어떤 이단보다도 더욱 위험하다. 뭐가요? 자유주의가. 그런데도 내가 경악을 하겠다. 이유는 가장 위험하고 가장 극단적인 이단 자유주의가 나타났는데 교회는 이상하게 무기력하게 잠들어 있었다. 안 싸웠다. 안 싸워. 형제인 줄 알아. 계속 교제하다가 같이 미혹돼서 같이 썩어가서 같이 죽어가고 있는 건데, 자기가 죽어가는데 자기가 죽어가는 줄 모르는 것만큼 불행한 게 어디 있습니까? 마귀야, 마귀가. 지금 대사륙의 시대예요. 이게 몇 년간 진행됐다고요? 400년간. 조금씩 서서히 변질시켰어요. 서서히. 가만히. 어때요? 명확하게 나 사탄이야 이러면 그냥 구별하는데 살살 언제요? 자유주의를 대적하고 분별하시는 한국교회 세계교회 될지어다. 근데 이걸 김바 알고 이 자유주의랑 싸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독일이 안 싸웠고 영국이 싸웠는데 안에서 싸우다가 떠나질 않았어요. 떠나질 않았어. 싸운 분들이 몇 분 있는데 떠나질 않아. 근데 야, 성경에 보면 나중에 보면 살피고 떠나. 인사도 하지 마. 교제도 하지 말고. 어우, 같은 교회 다니던 사람을 그렇게 하기가 어렵거든. 근데 이걸 성경대로 그냥 쟤는 자유주의는 기독교가 아니야. 쟤랑 떠나자. 쫓아내든지. 이런 얘기를 제일 심하게 한 사람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한 번 나옵니다. 메이첸이라는 사람이에요. 메이첸. 이 책을 여러분한테 꼭 권유하고 싶어요. 지금 자유주의 미혹에 처음으로 기독교와 자유주의 이래 돼 있죠? 뭐예요? 자유주의는 기독교가 아니다예요. 그 기독교와 자유주의예요. 자유주의는 기독교가 아니야. 왜냐하면 자유주의는 기독교라고 계속 우기고 들어와서 우리 옆에 있거든. 그래가지고 자유주의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 이 프린스턴 신학교의 1923년도에 나온 책이에요. 지금부터 100년 전에. 그리고 자유주의는 기독교가 아니니까 경계하고 결별하라. 만일 자유주의가 우리 교단의 권력을 잡는다면 무슨 대가가 있어도 떠나라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책 나온 다음에 그러자 우리 자유주의랑 장악하면 떠나자 이래서 원래 프린스턴이 복음주의적인 데고 한국의 선교사도 많이 보내준대요 여기가. 그런데 막상 이분이 이 책 쓰고 나서 자유주의자들이 메이첸을 몰아내기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 장로교회 교단을 확 장악한 다음에 에머슨 포스텍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 사람 강의를 다 빼요. 그러니까 지배권을 장악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떠나자 그래가지고 떠나기로 약속했던 사람들이 한 100명 이상 됐는데
실제로 떠나보자 그랬더니 몇 명 떠났어요? 교수님들이 10명 안쪽, 학생들 털털 털어서 50명 안쪽 떠났어요. 왜 못 떠났을까요? 프린스턴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급여, 보수, 복지가 엄청 좋고, 그 어디로 가는데 지금 가서 저 벌판에다가 학교 세워야 돼. 일단 먼저 가. 나 좀 이따가 한번 보고. 안 가. 그래가지고 이 떠날 때 이 메이첸 교수님 동료들이 엄청 상처를 입어요. 그리고서 본인들의 사재를 털어가지고 만든 신학교가 그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입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이 지금 한국의 복음주의 진영하고 교제를 계속하고 있죠. 거기서 이 복음주의 신학을 배우고 온 박형룡 박사가 한국에 와서 자유주의와 복음주의 전쟁을 이끌 때 한국에서 복음주의를 90% 장악하도록 만들고 자유주의를 밀어낸 주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처음으로 쌓였는데 어떻게 됐냐? 대패배를 하고 소수화돼서 쫓겨나요. 이분이. 그래서 그때 메이체는 패배했다 그랬는데 지금 100년 후에 나온 평가는요. 이 메이첸 이하의 웨스트민스터 쪽의 이쪽 복음주의 진영은 퀴어 신학과 차별금지법을 여전히 반대하고 신앙을 유지하고 있고요. 자유주의를 받아들인 뉴 프린스턴과 감리교 그다음에 성공회 모두는 다 퀴어 신학을 받아들여서 다 영적으로 오염돼서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나오는 평가예요. 메이체는 그때 패배했다. 그러나 메이체는 옳았다예요. 지금 메이첸 하면 역사적으로 미국 교회의 분열시킨 분열주의자라고 욕하는 교회사 책이 제일 많아요. 근데 자유주의랑 안 싸운 데는 지금 다 영적으로 오염돼서 같이 썩어가고 있는데 누가 옳은 거예요? 한국에서도 이 복음주의를 지켜낸 분이 박형룡 박사님인데 그래서 기장을 몰아내고 복음주의를 지켜내거든요. 그 박형룡 박사에 대한 교회사 책 보면 계속 교회를 분열시킨 전투주의자로 나와요. 근데 그때 분열 안 됐으면 우리나라도 자유주의에게 다 먹혀서 지금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을 용인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다시 한번 보시면요. 대한민국에 두 번의 전쟁이 있어요. 자유주의하고. 1차 전쟁 1930년대 평양신학교 안에 조금씩 막 논문 게재하면서 자유주의 교수가 논문 게재할 때 이 박형룡 교수가 북극 같은 눈으로 그냥 쫓아내요. 그래서 1차 전쟁 이겨요. 쉽게. 왜 그러냐? 그 이전에 한국 온 수많은 신학교 선교사들이 복음주의자야. 그리고 1884년부터 시작해서 1930년도 사이에 뭐가 일어나냐? 성령의 초자연적 권능이 없다고 그러는데 평양 대붕이 일어나면서 성령의 초자연적 권능을 역사로 확 보여줘요. 그러니까 자유주의가 허당이라는 게 교회사에 명확하게 드러나니까 한국의 지금 교회는 부흥되기 전에 평양대붕 오기 전에 10만 평양대붕 기간에 20만으로 점핑해요. 그래가지고 막 30만으로 가는 10만, 20만, 30만이 전부 복음주의 진영. 복음주의 진영이 꽉 차오는데 여기는 복음주의 선교사들이 와 있고 바깥에 선교본부는 자유주의로 오염돼서 선교본부가 파괴되고 있었어요. 여러분 전 세계의 교회본부가 자유주의로 다 파괴되고 있는 와중에 대한민국만 하나님이 복음주의 젊은 선교사들만 엄선해서 보내가지고 복음주의로 씨앗을 심고 복음주의로 50년간 싹을 틔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꼭 자유주의랑 싸워서 이기는 교회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복음주의의 기초를 놔주셨다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뭐 우리만 살면 되는 거예요? 일단 우리부터 살고요. 우리부터 산 다음에 누구를 지켜야 돼요? 우리를 살려준
선교사들의 후예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이 땅에 와서 젊은 애들, 어린 애들 죽어가면서 이 땅에서 목숨 걸고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준 그 선교사들의 후예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 안드레 윌리엄스가 보내달라고 그러잖아요. 보내달라고. 그러면 선교사를 지금 공산권에도 보내고 이슬람권에도 보내야 되지만 어디로 보내야 돼요? 미국, 캐나다, 영국, 기독교 선진국이 선교지예요. 선교지. 이슬람에서 개종시켰는데 자유주의 신학교 퍽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 거기가 기독교 선진국인 줄 알았더니 완전히 영적인 미혹된 곳인 걸 한국의 복음주의 목사님들은 유학 중에 알아요. 알았는데 어때요? 알면서도 경고 안 하신 거예요. 경고하시는 분들은 아주 손에 꼽아요. 하기 어려워요. 그분들은 경고했다 그러면 동창관계가 다 끊어지고 신학교수 사이에 좀 무너지는 어려움이 있어서 대단한 용기가 아니면 경고하기 어려워요. 자유주의를. 그럼 누가 경고해야 돼요? 제가 교수님한테 아니 왜 교수님의 경고 안 했어요? 아 우린 좀 어려워요. 왜요? 아 저 학문의 자유랑 교제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 그럼 누가 해? 목회자님들도 어렵대요. 성도님들이 힘들어요. 그럼 누가 해? 성도들은 하면 된대. 성도들을 무서워한대. 성도들은 성경 얘기해서 강하게 경고해도 된대요. 자, 그러니 우리 에스더는 자유주의를 경고하고 결별하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예, 해야 되는 성도들 될지어다. 그래서 지금 말이죠. 대한민국 한번 보시면 15년 이상 막은 동력이 어디서 나오냐? 교회가 84년 이후에 120년간의 복음주의 전통에서 있어요. 복음주의 전통 1차 전쟁 1930년도에 있었다고 그랬죠. 2차 전쟁 언제 일어나냐? 1947년에서 53년도에 일어나는데요.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 신사참배가 있어가지고 평양신학교가 문 닫아요. 그리고 나서는 조선신학교라는 것만 하나 남아있는데 그 조선신학교가 자유주의 신학교예요. 그 자유주의 신학교에서는 신사참배 괜찮다고 그래. 그래서 신사참배 기간과 해방 직후에는 한국의 목회자들은 전부 자유주의 목회자들이 나옵니다. 일본의 신학교가 다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래가지고 해방 직후에 표대결을 했으면 남한에서는 자유주의가 완전 우세해요. 그래서 지금 자유주의하고 복음주의랑 싸웠을 때 일단 메이첸처럼 쫓겨날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신사참배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응징적 요소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분단이 되죠. 분단된 다음에 북한의 기독교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일부 남아있다가 6.25 전쟁의 사륙을 보고 그냥 대거 정신 차린 다음에 전선이 한번 압록강 갔다 내려올 때 1.4.5태 때 제일 많이 내려온 사람이 누구예요? 기독교인이요. 1.4.5태 때 북한에 왕성했었던 복음주의 목사들과 성도들이 대거 남아서 한국의 곳곳에 교회를 세워버리면서 장로교 총회를 확 열어보니까 장로교 총회 주도권이 어떻게 됐어요? 복음주의가 다수가 된 거예요. 분단과 전쟁 없었으면 자유주의한테 졌는데 분단과 전쟁 때문에 자유주의에 반전이 일어나서 그때 조선신학교가 한국신학교로 분리되면서 자유주의 교단인 기장이 분리돼 나가고 한국의 예수교 장로회가 90%가 복음주의 진영으로 딱 뭉치니까 다음에 감리교 침례교들이 전부 복음주의에 그때 1953년도에 그때 복음주의 담을 탁 쳐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여러분 그때 복음주의 담을 쳐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이거 아니면 대한민국이 차관법을 15년 막아내는 이 힘이 설명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이 기초이긴 하지만 왜 대한민국은 전라도, 경상도 가리지 아니하고 수도권 지방 가리지 아니하고 교회가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차근법을 막아낼 수 있는가? 이것은 한국의 복음주의가 90%를 만든 자유주의와 두 번의 싸움을 통해서 복음주의가 완승을 하게 한, 그리고 결별하게 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때요? 전 세계에서 복음주의 섬이 된 유일한 나라가 됐어요. 한번 떼어보시죠. 그럼 전 세계에서 복음주의를 15년 막아내는 이 은혜 하나님이 주셨는데 은혜 입은 자는 사명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무슨 사명이에요? 대한민국은 차근법을 완전히 막아내고 그 다음에 또 뭘 막아내요? 자유주의를 막아내는. 다시요. 대한민국에 사명이 있어요. 사회적 사명, 차근법을 완전히 막아내는 최초의 국가와 교회 된다. 두 번째, 자유주의와 완전히 싸워 이기는 거룩한 복음주의 교회 된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임을 믿고 받고 우리가 완전히 승리한 다음에 해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유주의가 장악한 곳은 자유주의가 복음주의의 탄압 안에서 분리돼 나오는 제2의 종교개혁을 해야 합니다. 자유주의랑 결별해야 돼요. 자유주의 안에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기어신앙 몇 년도 가만히 있어요. 그 안에서 복음주의자들이 탄압받고 있는 것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이. 거기를 우리가 왜 구원해야 돼요? 그 선조들이 우리를 구원해 준 선교사들의 후예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사적으로 받은 한국교회가 해외의 교회로부터 받은 은혜를 갚는 길이라고 저는 굳게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를 잊잖아요? 전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서운해 하시겠어요? 이젠 여러분들이 내 후손을 도울 때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교지가요, 자, 이슬람, 공산권, 또 어디예요? 자유주의 기독교, 자유주의화된 해외교회. 자유주의 기독교가 아니에요. 자유주의화된 해외교회 안에서 신음하고 있는 복음주의 성도들을 돕는 선교사. 이게 뭐예요? 차근법 막는 선교사, 자유주의 막는 선교사 일어날지어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지금 선진국 기독교는요, 우리가 배워야 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한 복음주의로 가르쳐 줘야 할 때예요. 그래서 차근법 선교사 계속 제가 교수님께 무언의 압박을 넣고 있는 것이죠. 차근법 선교사, 자유주의 선교사, 콜링하는 복음 컨퍼런스가 될 때까지 제 강의는 계속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복음주의 위기도 한번 보세요. 제목이요. 한국은 복음주의가 온전히 지켜지는 것 같죠? 아니에요. 자유주의 오염을 묵인하면서 서서히 변질 취침 중이에요. 졸고 있어요. 졸고 있어. 아직 완전한 수면 상태는 아니야. 그러나 거의 마치 이제 수면제 맞아서 있다 깼다 있다 깼다 이런 그 현상 알 수 있어요. 이게요, 1930년대부터 선교사들이 알고 있었어요. 마포 삼열교사가 선교사가 50주년 때 있어요. 우리나라 1930년대 중반에 선교 50주년 행사 때 요즘 기념사를 해요. 평양신학교 교장이에요. 마포 삼열교사. 요즘 신신학이니 신복음이니 해가지고 이상한 신학 배워가지고 해외에서 오는 애들이 있는 모양인데, 신복음엔 구원이 있다 없다? 없어요. 10년 전, 30년 전, 50년 전에 가르쳤던 그 복음을 조선의 형제들이여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야,
해외는 이미 싸우지 않고 죽은 사람들 천진데 본국은 죽어가는데 조선의 형제들이여 싸워라 이렇게. 이거 싸워가지고 한 사람이 누구냐? 박형룡 박사고 마지막에 쉐퍼라는 분이 있어요. 쉐퍼, 프란시스 쉐퍼. 프란시스 쉐퍼의 마지막 책이 뭔지 아세요? 복음주의의 위기. 1984년도에 나와요. 자유주의랑 싸우지 않고 자유주의랑 적응하고 있는 복음주의여, 자유주의랑 싸우지 않는 한 너희들은 죽는 것이다.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고 갔어요, 쉐퍼가. 그리고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교회 설교가 뭐냐?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가정행복, 이 땅에서 자녀교육, 이 땅에서의 거룩한 영향력. 어디 죽고 나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죽고 나서 하나님 나라는 그 천박한 거야. 예수 천당은. 이 땅이 중요해. 이 땅도 중요하지만 저쪽 하늘나라가 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더 중요해요, 더 중요해요. 천박한 게 아니라 곧 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때를 기억하며 이 땅에서 좀 형통이 안 되고 애들이 조금 어렵고 경강과 고난과 환란이 있어도 천국 소망 갖고 견뎠던 그 강인한 영적 전투력이 있던 그런 좋은 군사의 영성이 사라져간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유주의. 작은 법 막는데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가자고 이러면 예민하니까 다른 일정이 많아. 그 일정보다 영혼이 죽어가는데 어때요? 이게 다 자유주의에 오염돼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의 미혹의 영은 물러갈지어다. 자유주의의 변질로부터 회복될지어다. 이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확 깨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지옥 설교를 세게 하는 겁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곧 지옥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유주의 영향을 많이 받은 교단, 통합교단 안에서 지옥 설교 전문가를 확 키우신 거예요. 누구세요? 박한수 목사님. 박한수 목사님 보고 저도 확 깨어났잖아요. 저도 이 이론 공부하다 왜 지옥만 알려주면 그냥 유물론이 깨지는구나. 저도 복음주의 전통 안에서 10년 20년 장로도 거기서 받았는데 지옥 설교 사실은 안 받아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그리고 막 이 땅에서의 거룩한 영향력 막 리더 되는 법 막 그러면 이 땅에서 출세도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구나. 막 이런 거 막 잘 되는 나 조엘 로스틴 막 이런 거. 뭐 이 땅에서 이 대박 이러면 막 일어나. 대부흥 이러면 잠깐만 이렇게 돼요. 어때요? 뭐에 목마르십니까? 이 땅의 형통 아니면 하늘나라의 상급? 진짜십니까? 아멘.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상급에 초점을 맞추는 인생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3차 전쟁을 해야 돼요. 3차 전쟁. 우리 내부에 들어온 자유주의를 완전히 몰아낸다. 자유주의의 이 악한 영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온전한 빼버리지 않는 온전한 복음과 기도로 우리가 완전히 씻어내고 성령 안에서 복음주의의 생명력을 회복해내는 것이 우리가 이 전쟁을 이기는 기초임이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자, 이 대미혹의 시대에 하나님 주신 말씀 보죠. 대미혹, 대사망. 대각성밖에 더 있어요? 대각성? 깨어나. 예수님 보세요. 야, 삼가라. 이게 왔지. 깨어나라예요. 잘 봐라. 그리고 베드로 삼가라. 대적마귀를 대적하라. 사도 바울 거짓 형제 배워내. 그리고 로마서에 마태복음 16장 17이 아니라 로마서 16장 7이에요. 너희가 배운 개선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칠게 하는 자를 살피고 watch out. 떠나. avoid. 이
떠나는 걸 안 하는 거예요. 떠나는 걸. 떠나는 게 결별이에요. 자유주의와 결별할지어다예요. 거짓 형제를 떠나세요. 같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에 보시면 사도 바울 보세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잘 용납한대요. 왜 참고 있어? 참고 있기를. 용납이 참는다는 뜻이에요. 싸워라. 사도예원. 그리고 걔들이 우리가 가진 거를 뺏을 거야. 뭘 뺐어요? 복음을 빼고 성령을 뺐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요. 뭘 잡아요? 복음을 갖고 성령을 굳게 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파수꾼은 뭘 해야 되나요? 여러분 잘 알죠? 오늘 읽었습니다. 내가 너의 파수꾼. 잘 살피는 사람이 왓치맨이 아니에요. 왓치맨. 미혹의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파수꾼이에요. 자, 파수꾼은 일부만 한다? 전체가 돼야 된다? 아니 뭐 여기 잘 봐 왓치. 이게 파수꾼이 우리는 군대로 따지면 일어나는 사람이 먼저 있고 나머지는 자도 되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볼 때는 모든 사람이 왓치예요. 모든 사람이 받은 명령이에요. 자, 그러면 파수꾼에 대한 명령은 기도자에게만 주어진 말씀이다? 아니면 모든 성도에게 주신 말씀이다? 모든 성도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파수꾼은 뭘 해야 돼요? 내 입의 말을 듣고 경고하라. 또 파수꾼은 뭐 해야 돼요? 이사야서에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진짜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계속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마지막에 대미혹의 살 길은 말씀과 기도. 모든 성도들이 파수꾼이 될지어다예요. 자, 파수꾼이 할 일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적이 어디 있는지는 알려줘야지. 야, 적이 있다. 이렇게 적은 알려줘야 돼. 제 적이야 이건. 적이 어디 있어요? 북한 주체상 적이야. 에스대음을 알려주죠. 자금법이 적이야. 이거는 차바나 에스대음을 알려주잖아요. 이슬람도 적이야. 어디요? 우리도 알려주죠. 근데 자유주의가 적이야. 어디서 알려줘야 돼요? 에스더가 알려줘야 돼요. 자유주의가 적이야 나는 차이성에서 많이 알려줘요. 제가 이제 일주일에 3시간씩 신학 교수님들한테 급성 신학 공부를 배워가지고 제가 지금 야, 이게 차근법 막는데 자유주의를 뿌리 뽑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유주의를 공부하도록 막 이런 두꺼운 책을 막 읽으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요즘 제가 고시 공부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면서 자유주의랑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자유주의가 우리 어디도 있어요? 한국교회 안에도 있다. 그리고 자유주의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자유주의 있어요 없어요? 저기 여기도 있네요. 어때요? 아우, 취업한데 국민대 안 가면 안 될까? 일정 만들어서 어때요? 자유주의. 행사 만들어가지고 취업한데 국민대 안 가면 안 될까? 자유주의. 자, 적이 사방이 적이야. 이럴 때 대적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편에 분명히 오는 건 뭐예요? 취업한대 국민대회가 벌어지는 날 다른 데로 간다. 이건 자유주의야. 뭐 볼 것도 없어. 모든 일정을 물리치고 취업한대 국민대회로 온다. 복음주의. 아멘이십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나팔을 불어야죠. 나팔을 분다는 게 저는 진군 나팔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팔은 뭐냐? 카론다예요. 카론다. 심판화. 그러니까 지옥 말씀하는 게 나팔 부는 거예요. 나팔 불 때 막 지금 나팔 불 때 물론 이제 이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도 나팔 부는데 재림할 때도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재림 전에 파수꾼이 쏘아야 할 나팔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은 뭐예요? 지옥이 있다.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퀴어 축제 옆에서 알려줘야 돼. 어떻게 알려주시겠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거기서 복원적으로, 자유적으로 가정 파괴되고, 이것도 나팔 부는 거예요. 해악을 알리는 거. 이 땅에서의 죽음, 영원한 죽음도 알려주는. 그래서 좀 어떻게 너 파수꾼으로 심었는데 좀 나팔 좀 불다 왔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슨 나팔이요? 뭐 내 입에 이 말씀의 나팔을 부르라 했잖아요. 심판 나팔, 칼의 나팔 불다 와서. 네. 어디서? 기업한테 국민대회에서요. 나팔 불었냐고 하나님이 물으실 때 나팔 불었다고 대답하시는 한국교회 될지어다. 여러분, 나팔 불기 위해서, 심판 나팔 불기 위해서 다음 주 토요일에 서울광장 옆에서 만나요, 여러분. 네.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나팔 부시는 이런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마지막에 파수꾼인데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한테 혼납니다. 보세요. 맹인이야. 야, 보라 그랬더니 눈 어디다 떴냐, 어디다. 그리고 무지, 뭐 알아야 되잖아요. 복음 통일 컨퍼런스에 와가지고 왓치맨 돼야 되는데 몰랐는데요,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왓치맨이 되어서 무지한 내 파수꾼들은,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며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다. 야, 벙어리야, 벙어리. 짖지 못하고 꿈꾸는 자들이고 누워있고 잠자기를 좋아하는 그 탐욕하고 몰지각하는 목자들이요, 이런 파수꾼은 하나님이 혼내실 것입니다 라고 이사야서에, 니들이 그러는 동안 짐승이 양 잡아먹는다, 이런 거예요. 지금 짐승이 양 잡아먹습니다. 차별금지법 짐승이, 미혹된 짐승이. 자유주의도 짐승이에요, 아니에요? 더 교활한 짐승이에요. 짐승2. 땅에서 나온 짐승, 거짓 선지자. 자유주의에서 있는 이 거짓 선지자의 악령을 볼 줄 아는 한국교회, 세계교회 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요? 벙어리 개들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잠자는 자들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가 불려갔을 때 물으실 거예요. 2022년 7월 너 퀴어 반대 때 어디 있었어? 이 말 들으신 분들은 몰랐다고 할 수가 없어요. 어때요? 여러분 이 말 듣고 퀴어 축제 안 나오시잖아요? 전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임하실 엄중한 책망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왜 나가야 돼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이거 막아서서 이 악한 음란 축제와 악한 차별금지법으로부터 내 구하고 싶은 내 양들의 영혼을 지키라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기업안대 국민축제에 나오시는 한국교회, 세계교회 될지어다. 두 번째요, 마지막이에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혼내세요. 심판 없다고 얘기하고 지옥 비었다고 얘기하는 애들 있잖아. 내가 천하에서 지워버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천하가 under the heaven이에요. under the heaven. 하늘의 생명책 이름 없습니다. 지옥이 비었다고 얘기하는 자가 성경에서 보면 뭔지 아세요? 심판 없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먹어도 안 죽는다라고 한 마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내 말을 제하여 버리면 사서 계시에 나오잖아요. 예, 말씀을 제하는 자 하나님의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서 제하여 버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말씀 빼먹지 않기 위해선 어떻게 해요? 기업안대 축제에 나와서 심판 말씀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 다음에 에리 파수꾼이 할 일, 여러분 잘 아시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깨어나는 거라고 예수님이 아예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럼 뭘 구해야 돼요? 여러 가지도 있는데
야, 이걸 구해. 성령을. 여러분, 기도 가르쳐 주실 때 반드시 뭘 구하라고 하셨냐면 성령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증언하는 증인이 되려면 성령의 파워를 입어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성도가 증인 역할을 해야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선량한 선한 싸움에서 이기려면 반드시 성령의 권능을 입어야 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입지 못하면 두려워서 못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뭘 구해야 돼요? 성령의 권능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도 지금 대수면 대마취의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거는 평상시에 하시는 건데 이런 대영적 위기의 시대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을 남정에게나 여정에게 이렇게 들이부어야 깨어난다고요. 이게 들이붓는 걸 뭐라고 그래요? 대부흥이라고 그래요. 대각성. 여러분, 각성제라는 약 먹고 깨어나는 게 아니고 각성시키시는 성령을 마시고 깨어나야 이 마귀가 준 미혹의 영과 수면의 영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걸 굳게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때요? 성령 없는 말씀, 성령 없는 기도가 아니라 야, 성령의 능력이 없었구나. 성령의 이 능력으로 하늘의 능력으로 완전히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대부흥이 오려면요 진리가 온전히 선포돼야 돼요. 그리고 이 진리 선포가요 이렇게 하루에 한두 시간 이렇게 해가지고는 성령 잘 안 오세요. 우리 대부흥 때 보면 대개는 일주일 정도 집중 사경을 통해서 빼진 복음을 싹 들어야 돼요. 그래도 중간중간은 또 들어야죠. 그 중간중간 듣는 시간이 매일 기도하고 또 심각한 전쟁 때는 전쟁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의 대적들이 저 광란 축제를 열 때 그 실습을 하면서 눈으로 생생히 보면서 지금 저 음란을 막아달라는 이 전쟁터에 우리를 부르시는 건데 그 전쟁터로 불러야 훈련도 되고 그러는 거지. 훈련 후방에서만 하고 전쟁터 가자는데 잠깐만요. 이래서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실전적인 적의 목전 앞에서 하나님께서 상을 펴실 자리가 어디예요? 퀴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오면 이 퀴어 반대 국민대회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이 오후 내내 여러분에게 집중적으로 풀어주세요. 그걸 보시면서 깨어나는 한국교회 세계교회 되어서 국민들 깨어내는 역량을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는 자리 될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간구하며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교회사를 보면 이렇게 이단과 세속화에 의해서 생명력을 잃어갈 때마다 하나님은 수많은 거룩한 교회에 대부흥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흥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주셨어요. 1907년도에 실제로는 3년도부터 8년까지 5년간 쏟아부으셨어요. 우리나라에 그 대부흥만 다시 임하면 1200만 국민들이요 상당히 깨어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성령께서 임하시면 제일 먼저 뭐 하실까요? 아우, 내가 안 싸웠구나, 짓지 않았구나, 벙어리를 썼구나, 자유주의가 적인 줄 몰랐구나, 내가 자유주의에 오염된 사람이었구나, 내가 복음을 숭숭 빼버린 놈이었구나, 내가 죽어가는 영혼들의 사랑이 없었구나라고 하는 걸 통회하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영혼 구원에 대한 사랑이 식은 것과 마지막에 식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식으면 안 됩니다. 식은 것을 후회하고 회개하고 자유주의에 오염돼서 복음의 핵심을 빼낸 것 회개하고 기도 안 한 것 회개하고 성령 안 지지한 걸 회개하는 이런 것이
한 사람 한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만 언젠가 우리가 기도가 찰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됐을 때 한국교회 전체에 하늘문을 열고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을 붓기 시작하면 막 대통회가 일어나고 막 하나님이 막 잡아뜨리고 그냥 교회 당시 지도자들 중에 회개 안 한 사람들은 싹 잡아뜨리시거든요. 그걸 피하는 방법은 뭐예요? 미리미리 회개하는 거예요. 미리미리 회개 안 한 채 성령 강림했는데 아직도 그냥 속에 숨겨진 죄 있으면 하나님이 공개자백 시키신다고요. 공개자백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성령이 평양 대붕임했을 때요. 그때 장로들이 당시 이제 목사 없었을 때요. 그 당시 목사 역할을 했던 장로들이 공개자백할 때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그때 최후의 대심판이 임한 것 같은 공포를 느낀다고요. 사람들이. 공포를 줘서 토설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구원의 기쁨이 와요. 그거 막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실 때마다 미리미리 회개해서 싹싹 지우세요. 그러면 말씀에 나와요. 싹싹 지워진다고. 그래서 싹싹 지워진 성령으로 먼저 개별적으로 깨어난 분들이 하나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대한민국에 대부흥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대부흥의 간구가 쌓이기 시작할 때 몇 년 후에 대부흥이 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대부흥의 간구를 해야 될 때입니다. 에스더는 평양 대부흥 100주년 때 딱 시작했어요. 그게 뭐예요? 이 거룩한 전쟁에서 다시 120년 전에 주었던 평양 대부흥을 우리가 은혜를 입을 수 있다면.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부흥이 임하면 이렇게 됩니다. 한국교회 1200만 성도 중에 10%만 하나님이 성령께서 깨우셔도 10% 깨우면 120만이잖아요. 키워봤는데 국민대에 100만 나온다고. 그럼 완전히 이겨요. 그럼 이 1200만이 120만이 10%가 나머지 1200만을 깨워서 1200만이 5천만 깨우는 건 식은죽 먹기. 아주 쉽죠? 그리고 여기 중에 이 1200만 성도들 중에 의사, 변호사, 전문가들 천지야. 복음적인 이론으로 차근법 이론을 쓰는 저술과 강연 활동이 일어나면 뭐 세계를 뒤덮고 있는 이론들 금방 없어요. 여기 10%가 깨어나서 10%의 10%인 12만 명만 해외 선교로 보내면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모든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어요? 성령의 대부흥의 은혜를 1200만 죽어가고 잠자고 있는 한국교회에 부어주시옵소서. 이것이 승리의 비결임이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자, 기도 제목 나누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4가지를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우리에게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사랑이 더 부어지도록, 특히 우리가 은혜 입은 선진국 교회의 후예들의 영혼이 죽어가는데 그들의 영혼이 자유주의에 오염돼서 죽어가는 것을 불쌍히 여기고 구원하려고 하지 않은 것들, 북한도 구원하고 이슬람도 구원하고 이스라엘의 회복도 구원해야 되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은혜를 입은 기독교 선진국 후예들의 영혼을 구하는 이 사랑이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둘째요, 자유주의 신학과 싸우지 않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외면한 것,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거룩한 영성이 회복되도록 기도하고, 세 번째에게는 온전한 복음을 선포하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네 번째 죄는 우리가 인간의 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대각성을 구하지 않은 죄를, 세 가지를 회개하는 저희들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할 게 뭐예요? 첫 번째,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 온전한 복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자유주의를 대적하는 선한 싸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네 번째요, 성령의 대은혜를 각성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계 처음으로 자유주의와 자금법을 막아낸 최초의 거룩한 국가교회 되어서 해외 선교 사명 다하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이 모든 사명 다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일주일 안에 우리가 할 일은 이 모든 말씀 선포와 모든 기도와 모든 회개를 우리가 해야 할 곳이 어디예요? 일주일 뒤 서울광장 옆 대한문 앞 기업안대 국민대회에서 우리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회개하고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확인하며 이뤄달라고 함께 뜨겁게 울부짖는 기도를 우리가 서울광장 퀴어광장 옆에서 하나님께 뜨겁게 올려드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는 기업안대 국민대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아버지 우리 기업안대를 앞두고 아버지 미혹의 시대에 아버지 저희가 미혹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지 않았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에게도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의 변 해외의 선진국교회들이 영혼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자유주의와 싸우지 않은 저희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거룩한 싸움의 영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빼버린 자유주의에 미혹돼서 온전한 복음을 부끄러워한 저희들 회개합니다.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충만함을 아버지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대각성의 은혜 대부흥의 은혜를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이 땅에 아버지 자금법과 자유주의신앙 막아선 최초의 국가교회 되는 은혜 있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세계 선교의 사명을 다 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업안대에 모여서 아버지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간구하게 하여 주셔서 기업안대 대회를 통해서 성교회를 깨어내고 대한민국을 깨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함께하여 하나님 저희에게 정말 거짓 미혹에 의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사랑을 저희들 식어가는 사랑 저희들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살려준 기독교 선진국의 후예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의 영혼을 구하려고 하지 않은 저희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선진국 교회들까지도 아버지 선교지로 품고 구하려는 주님의 사랑 부어지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짓 이념들과 특히 자유주의 신학과의 선한 싸움을 하지 않은 외면한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거룩한 싸움의 영성 주셔서 영혼을 구하겠다는 마음으로 주님의 거룩한 선한 싸움의 영성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빼버린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 때문에 저희들도 알게 모르게 온전한 말씀, 심판의 말씀, 지옥 심판의 말씀조차도 부끄러워했던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온전한 복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 어느덧 개인의 성령 충만을 간구했지만 이 나라의 진정한 주님께서 승리의 길로 주시는 대각성 대부흥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은 저희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워주셔서 정말 대각성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한번 1907년 한국에 부으셨던 그 대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잠자고 죽어가는 이 1200만 성도들 깨워주시고 이들을 통하여 한국의 자금법과 자유주의를 뽑아내게 하여 주시고 해외의 자금법과 자유주의 신학을 이겨내는 선교사들 파송하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뒤 하나님 정말 서울 퀴어광장 막아서는 국민대회 축복하여 주시고 깨어난 파수꾼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저희들이 올려드려야 할 이 합당한 기도 제목 회개 제목 하나님 대적하며
승리를 간구하며 대부흥을 간구한 기도 올려드리는 교회 아버지, 그 대회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기업한대 국민대회가 잠들어 있는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아버지, 한국 국민들 깨어내는 귀한 대각성의 시간으로 주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